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이 편지를 데오빌로라는 각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는 아주 언제 일어났는지 그 상세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디베르라고 되어 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한 23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황제죠. 그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폰티우스 빌라토스. 그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북쪽의 아빌레네에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정치인들을 쫙 설명하죠, 왕들을.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죠. 안나스가 장인이었고요.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네?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드라고니과 이두레 지방은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 그 다음에 저 위쪽은 뭐라고 하죠? 아빌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헬몬산 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짜리 악보도 다 외우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믿습니다. 누가가 아주 꼼꼼한 성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때의 시대 배경을 잘 설명하고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마치 고증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됩니다. 실제로 사실들이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으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겠으며 이 요한 한 사람의 뜻이 아니었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어디를 말할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어디로 오시나요? 재림 때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 동편, 올리브산의 동편에 예수님께서 서신다라고, 예수님 그쪽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초림 때는요? 초림 때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길,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이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나 산, 언덕, 뭐 굽은 거 아니면 험한 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푹 트여 있기도 하고 솟아 있기도 하고 삐뚤어져 있기도 하고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험한 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한 것이죠. 마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영화 달콤한 인생 보셨어요 혹시? 노아르 영화죠. 이병헌이 출연한. 보셨나봐.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 첫 번째 도입부에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 이미지 집사님도 보셨어요? 어느 맑은 봄날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이 나뭇가지가 휘날리고 있을 때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이 제자가 가리키는 걸 보지도 않고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내 마음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황에 따라 수없이 흔들리고 변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건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골짜기처럼 깊이 패이기도 하고요, 산처럼 높이 솟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하고 장애물이 생기면서 험한 상태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깊이 패여 있고요, 산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해 보셨어요? 이렇게 패여 있고 높아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상처진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은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열등감이 강하거나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은 누가 약간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해도요, 아주 바로 격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먼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동료들끼리 가벼운 농담을 하는 자리에서 동료 중에 한 명이 A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외모와 또 업무 실수에 대한 가벼운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담을 들은 당사자였던 A씨는 급발진을 하면서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상처받았다 하면서 막 크게 분노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농담을 한 사람은 가해자로 규정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동정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태를 심리학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한 식당에 임산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임산부가 들어와서 소동이 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죄목인즉 뭐냐면 임산부를 갖다가 식당 직원이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임산부한테. 그럴싸하죠. 직원이 임산부를 폭행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임산부가 직원을 폭행했어요. 반대였어요. 자신이 임산부라는 걸 이용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이런 코스프레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주변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요, 마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곧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호응한 사람은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라는 용어 아시죠? 독일어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영어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고 독일어는 나르치스트인데 나르시스트라는 그 신화에 대한 얘기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소스인가요? 키소스인가? 그 사람이 연무대에 비춰진 자기 얼굴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뛰어들어서 죽었다가 죽고 거기에 이제 나르치스 꽃이 피었다라는 그런 신화죠. 그 수선화가 피죠.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애성 인격 장애입니다. 자기 애성 인격 장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인격 장애가 온 거죠. 어떤 나르시스트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밖에 있던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막 둥둥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살려주다는데 하다가 구명조끼를 딱 던져줬습니다. 입으라고 던져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구명조끼를 입을 힘이 없다며 입지 않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입을 힘이 없다고 안 입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나르시스트가 손을 잡을 힘이 없다고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19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장사를 하고서 지켜봤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물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애시당초에 물에 나올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고. 그냥 가시던 대로 가시라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르시스트는 물속에서 더 난리를 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죽는다고 막 자기 물에 빠져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 나르시스를 떠나지 못하고 몇 년간을 그를 돕기 위해서 남아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그 물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 나르시스트는요, 자신을 멜로드라마의 비련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 엄청 극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경험들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스스로에 대한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무대에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엑스트라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연극이 끝내는 방법을 아시나요? 이 사람의 이 연극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관객이 떠날 때입니다. 관객이 떠날 때. 그 사람을 떠날 때 비로소 연극도 끝이 납니다. 어제 연극은 그렇진 않았지만 우리 아론이가 했던 그 노래하는 거는 아주 너무 잘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화를 해보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도움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그런 경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변화될 마음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낫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핑계를 들어서 피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그 상담 받으시는 그 피상담자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대 안 나온 이하로 의사는 자기는 상담하지 않는다. 자기를 상담하려면 최소한 서울대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치 이 사람을 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큰 산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큰 산, 아주 큰 산처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원칙이 있는데 자도 경변의 원칙으로 대하라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당신 자책하지 마시고 도망가시라. 그 사람에게 도망가시라. 근데 도망갈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직장 내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경계를 세우시라. 경변, 경. 그다음에 변. 아무리 도와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도망가시고, 도망 못 가겠으면 경계를 세우시고 변화될 거라는 기대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깊은 골짜기와 같이 어둡고 깊고 높은 산처럼 거만하고 속이 꼬여서 삐뚤어져서 장애물로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으십니다. 이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은 그런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되게 쉽게 만납니다. 그런 경우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잘 상처를 받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들,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분들, 사랑과의 불화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다양한 안 좋은 경험들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죠. 마음에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품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내게 남아서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그걸 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너무 힘든 말들을 하고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에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고 하지만 참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양한 마음의 증상들에 대한 치료법은 놀랍게도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의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의 상담을 많이 받아서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그 수많은 마음의 병의 증상들이 나타난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치료됐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면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회개할 때 남을 이용하거나 컨트롤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안개가 걷히고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꼬인 마음이 풀어지고요. 회개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다 이런 다양한 병들이 치료가 된다는 것은요, 그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상처의 유발자가 아니고요, 다른 환경이, 상황이 나의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여있고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회개할 때 평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요. 그런데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포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본인을.
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나는 쟤보다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 안 받았다라고도 돼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를 받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왜 받으러 나왔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죠. 왜 나왔을까요? 네. 다 받았는데 나만 안 받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럴 수 있죠. 뭔가 안전빵으로 좀 세례를 받아놔야 될 것 같았던 것 같죠. 다 받는데 자기들만 안 받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겁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예. 자신의 위안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례받는 것으로 마음의 요한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 열매를 맺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와서 기도도 하고 회개기도 하지만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사실 여러분 예배 때 회개하러 나오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회개하러 나오지 않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오려고 오는 경우도 많죠, 예배에. 근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사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확신에 찼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죠. 착각일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돌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해서 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회개 열매는 어떻게 맺겠습니까?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회개에 따르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하나, 먹을 것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구체적이죠? 회개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인데 어려운 일이죠. 너무 심플한데 어려운 일이죠. 세리가 회개했다면 정한 세 외에 바가지 씌워서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이 회개했다면 월급에 만족하고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를 한 사람이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회개했는데 예전의 삶과 그대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거는 진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내가 옷 줬다고 해서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니까 옷을 자연스럽게 나는 거지 옷 줬기 때문에 나는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이 너무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가 혹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러죠. 자기는 물 세례를 줄 뿐이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지만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완전히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토록 도왔고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 세례는 몸을 씻어줄 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나의 영을 씻어주는 세례입니다. 나의 영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입으로 지은 죄, 내 눈으로 지은 죄들,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또 다음에 가서 또 회개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 이거 이제 반쪽짜리 회개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때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월요일에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나는 분명히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막상 봤을 때 마음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 컨센트라션스라고 수용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그때에 그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살아남은 사람의 이제 나와서 자기를 갖다 그렇게 어머니를 죽이고 그 고통받게 했던 그 나치를 그 교도관을 용서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간증했던 그분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자기를 괴롭혔던 그 교도관이었던 거죠. 그렇게 용서를 했다라고 하고 많이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와 버렸다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요 절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의지로요 불가능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이 되게 필수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성령세를 주신 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불세례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키질 많이 보셨죠? 껍데기는 다 날리고 알곡만 모아서 이제 곳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죠. 그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냥 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세례입니다. 알곡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알곡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라는 거죠. 쭉정이가 맞이할 것은 불세례, 불심판뿐입니다. 자,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돌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과나무는 묘목을 심은 후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과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맺지 않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나무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좀 그래서 열매를 안 맺었다. 그래도 알고 보면 좋은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들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히 열매 맺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네, 어렵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품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의 실력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이 길은 좁고 힘든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만둘까요? 그냥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힘들고 좁다고 안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거기를 안 가면은 당장은 편안해 보이는 듯 하지만 넓은 길로 가게 되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편안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의 영광만 취하고 가면 끝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길 말고는 여러분이 영생을 가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만 있는 회개, 내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회개, 이건 허상의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분별이 되고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마음이 어두운 사람, 불평하는 사람, 계속 원망만 들어오는 사람, 누구 사람 핑계만 대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깊은 어둠들, 높아진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 마음에 박혀있는 그 장애물들, 쓴뿌리들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어려운 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하시고 내 마음의 길들을 곧게 하시고 평평하게 하시고 내 삐뚤어진 마음들을 곧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마음이 평평해진 마음이 바로 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밭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가깝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구원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생명의 대로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매주 죄짓고 내가 한탄하는 그런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 죄를 이기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시는,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안 짓고 있다, 벗어났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좋은 길이, 평평한 길이 예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너무나 깊이 파여 있고 높아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또 장애물로 막혀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서 주님을 맞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쓴뿌리,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들,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건강한 마음으로, 평평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했다고 해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죄악들, 그 시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짧은 한인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진실된 회개와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좁은 길, 영생의 길로 함께 가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